이조 시대 때 주자학, 성리학이 많이 발달이 됐었습니다. 그때에 율곡 이나 노이 주자학자들, 성리학자들이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는 책이 있었습니다. 늘 몸에다가 지니고 다니는 책이 있어요. 항상. 뭔 책이냐? 심경이라는 책이 있다. 심경. 심경 그러니까 무슨 바냐바라 밀다신경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심경이라는 책이 항상 품에다 놓고 다니면서 이 학자들이 늘 읽은 그렇게 참 평생에 품에 놓고 다니는 책이라고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이 학자들이 번역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혹시 심경이라는 책을 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책을 읽으면 간단히 표현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어떤 창조주의 섭리를 따라서 운행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하겠지요. 창조주, 조물주의 섭리를 따라 운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다. 그 고장난 게 뭐냐? 인간이라. 모든 우주 원리대로 우주가 창조주의 섭리대로 돌아가는데 그 섭리를 거슬리는 고장난 게 있는데 그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 인간은 이 창조주의 섭리를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 인간에 무엇이 고장이 났느냐? 마음이 고장이 났다. 그 마음의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느냐? 공경심에 결여라. 사람들이 이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게 결여가 됐다. 그래서 인류는 불행하다. 그래서 회복해야지 될 운동이 그것이 바로 공경심의 회복운동입니다. 그런 그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말이요, 꼭 성경책 읽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이 뭐요? 하나님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공경, 사람 공경.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우리에게 이게 결여된 게 정상에서 벗어난 이지러진 마음, 생각. 그래서 오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회복된 성도들은 회복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원형대로 되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돌아오는 것이 신앙이라면 그거 참 묘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형벌, 나의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이걸 우리가 믿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악을 담당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까? 그건 믿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것도 그 믿으며 은혜로 감사하지만 왜 성경에 써 있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그게 성경은 뭐냐? 인생 사용 지침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부모한테는 이렇게 하라.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라.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라. 믿음은 이렇게 하라 하는 지침서라 이거예요. 이 지침서에 보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너를 정말로 복된 길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지침서 아닙니까? 그거 보면, 그런데 그런 말씀 중에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믿으면서 이 헌금, 11조 이런 거는 이거는 또 안 믿으려고 그러거든. 신기해요. 그 왜? 이게 사람의 이 심상이 이 탐심이랄까요? 욕심, 본심적으로 이게 내거 옮겨지는 이게 얼마나 굳어졌는지 이런 건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듣기 싫은 얘기가 헌금 얘기라 이 말이에요. 헌금 얘기. 그래서 저도 다른 거는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는 믿으면서도 헌금 얘기하면 이거는 믿기가 싫고 듣기가 싫더라 이 말이에요. 듣기가 싫어.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헌금 얘기예요. 이게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못 살고 가난했고 뭐 이게 그래서 그런 건지 집착, 이 물질에 대한 집착력이 대단하단 말입니다. 이 헌금에 대한 바른 정의가 뭘까? 자꾸 이 회의감이 느껴지고 못마땅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은 말이에요. 이 헌금이 뭔가를 그 정체성만 바로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상당히 즐겁습니다. 아주 잘 풀려요. 이 믿음이 잘 풀려나가요. 헌금이 뭐냐? 그냥 내 돈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내 거를 누굴 준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거를 이렇게 손해가 난다. 모자라진다 이게 헌금을 하면 내 돈이 줄어든다. 이런 그 집착력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거부 반응도 일어나고 시험도 들고 상처도 있고 하는데 한번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주 딱 이렇게 명쾌한 걸 내가 왜 몰랐나.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자고요. 성경을.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기에 보면 연보라는 말이 나오지요.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연보나 헌금이나 뭐 하여튼 돈 내는 건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연보라는 글씨 앞에 뭔 글씨가 써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연보라는 글씨 바로 앞에 뭔 글씨가 써 있나 보세요. 어떤 성경책은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게 있고 어떤 성경책은 1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2라고 써 있어요. 그죠? 연보 앞에. 그럼 왜 1, 2 이런 게 써 있을까? 괜히 써놓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의미가 있어서 써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를 쭉 내려가면은 밑에 관주같이 해놓고 뭐라고 써 있어요? 복이라고 써 있지요. 그냥 복이라고 써 있지 않고 헬복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뭔 뜻이냐? 이 성경책이 원래가 원어 성경에서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번역이 될 때에 원래 성경책에는 연보라고 안 써있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 성경책에는 연보라고 헌금이라는 말이 없고 그 말이요. 보니까 따라서 헌금은 축복의 씨앗이라 그렇게 써있다 이 말이요. 축복의 씨앗. 이렇게 헌금은 우리가 이게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씨라는 거예요. 씨. 이 씨앗.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과 씨앗인 저는 농사꾼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 씨는 뿌리는 거요. 심는 거요. 그죠? 기부를 하거나 뭐 돈 내는 건 주는 거잖아요. 그지? 주는 거요. 그죠? 베풀고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 성경에 얘기하는 이 헌금은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주는 게 아니라 씨라는 거예요. 씨. 뭐의 씨? 복. 축복의 씨앗이라 이게 복. 씨앗은 농사꾼들은 말이요. 봄만 되면 막 씨를 심잖아요. 왜 심어요? 먹는 귀한 곡식인데 왜 땅에다가 내밀고 파묻느냐고. 그건 버리는 게 아니거든. 거기서 다시 싹이 나서 풍성한 열매를 나한테로 돌아올 거를 알기 때문에 이걸 심는 거지요. 그러면 투자를 한다. 그럼 투자하는 건 돈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돈을 투자를 함으로 나한테 훨씬 많은 유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그러면 장사할 때 물건 사러 갑니다. 그럼 내 뭐 빚이라도 얻어서라도 물건을 사러 가면 이거 준 건 아니잖아요. 나간 게 아니란 말이요. 눈으로 볼 땐 나간 것 같지만 물건을 사와서 이익을 남겨서 나한테 이게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라. 헌금은 종잣돈이다. 씨앗이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그냥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그렇게 써 있는데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거 보니까 벌써 이게 심었다. 그러면 씨앗이야. 이게 그죠? 헌금은 씨앗이다. 그러면 씨를 많이 심을수록 나한테 많이 돌아온다는 건 정확한 원리거든요. 이거를 알고 났더니 이게 헌금은 난 그냥 내고 손해가 나는 건 내 살림이 줄어드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내 살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말이요. 그전에는 헌금을 하려면 얼마 할까 될 수 있는 대로 발발 떨어. 그래가지고 첫 번에 감동이 딱 오지만은 안 해요. 아니요. 그래 두 번째 이제 생각으로 변경이 돼요. 뭐냐면 뭣도 해야지 되고 뭣도 해야지 되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좀 깎아요. 이제 깎아. 두 번째 생각.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은 세 번째 생각이 떠올라요. 꼭 내야지 되나? 안 내면 안 되나? 한번 건너뛰지 뭐. 이래가지고 세 번째 생각을 관둬. 나보다 더 잘 산, 더 믿음 좋다는 집사님들도 안 하던 건 내가 무슨 잘 믿는다고. 관둬버려요. 여러분은 첫 번째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생각으로 헌금을 합니까? 아니면 두 번째 생각으로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눈치 봐가면서 적당하게 체면 유지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된다 하고 예? 저처럼 몸뚱이를 까짓거 봉사하지 돈은 내가 아까서 내 돈은 내가 챙겨야지 이렇게 합니까? 첫 번째 이 헌금은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주시기 하나님은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전에는요 우리 두뇌호도요 다퉜어요. 절기가 오잖아요. 이제 성탄절이 온다든지 부활절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얼마는 해야지
그럼 우리 집 사람이 말이야 엄청 크게 불러. 그럼 내가 승질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어지간이지만 어따지 불지도 못하면서 불 줄 모르면 쓸 줄도 몰라야지 되는데 불지도 모르면서 쓰는 거는 참 당신 돈 벌어봤어? 막 이렇게 되는 거요. 이게 아까워가지고. 근데 이 헌금이 이게 축복의 씨앗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는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헌금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보, 이번에 헌금 얼마 할까? 그러면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불러요. 그럼 부르면 더 높게 부른 사람 걸로 낙찰을 보는 거예요. 더 크게 부른 사람 걸로. 왜? 이건 씨앗이니까. 그죠? 안 먹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굶더라도 씨앗은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굶더라도. 그래서 굶어 죽더라도 씨앗은 비계로 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씨는 냉겨야지 된단 말이에요. 축복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성경이 딱 떨어지게 얘기했잖아요. 심는 거다, 이건 심는 거다. 따라 헌금은 내는 게 아니라 심는 거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참 신기해요. 우리 신명기 16장으로 한번 되돌아갑시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한번 읽읍시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거 절기가 되면은요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빈손으로도 오지 말고 헌금을 하는데 그럼 얼마나 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에 따라서 내 힘대로 드려라. 이거 힘대로 드리는 게 우리 충청도 말로 하면요 왕창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왕창 가져와라 그냥. 아주 힘에 붙일 정도로 가져와라 이게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이건 뭐 그게 신명기 16장을 보면 절기 얘기인데 그지?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절기 헌금이냐? 절기 헌금인데 이거 그냥 막 힘에 붙일 정도로 그냥 아주 그냥 왕창 가져와라. 아이고 이거 뭐 보통 주일 헌금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건 뭐 절기 지키다가 거덜나겠네. 이런 생각이 딱 난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합시다. 왕창 가져와라. 아이고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그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말이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이 나오죠, 그죠? 감사절, 부활절, 맥주절 이 4번인데 이런 절기 때는 보통 때 하는 헌금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네 힘껏 한번 가져와라 이게 왕창 가져와라. 그러면 여기에 또 이게 시험 들어. 절기헌금 때문에 이게 시험 들고 부흥회 때 또 이게 더 걱정이고 부흥회 때 아이고 또 막 어떤 강사는 이걸 하나하나 다 부르고 이렇게 되면은 막 아이고 이거 참 얼마를 해야지 되나 이거 가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막 이런 이게 갈등이 막 생긴단 말이요. 근데 이 왕창 가져와라는데 사람은 말이요 성경을 볼 때 편견적으로 볼 때가 많아. 돈 내라 뭐 해라 이것만 요거만 딱 들으니까 이게 신경이 쓰인다. 왜 그랬을까? 왜 왕창 가져오라 그랬을까? 아이고 신명기 16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답이 먼저 나와 있어. 답이 먼저 나와 있어요. 16장 15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에 보니까 벌써 답이 앞에 나와 있는 거요. 2가지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다 이 말이요. 2가지 복이 뭐냐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요 이 손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늦게 믿어서 이게 참 좋은데 화토 칠 줄 알아요, 여러분? 이 화토 칠 때 보니 손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화토는 아무렇게나 들어왔어도 뒷손이 잘 딸려 광이 나와가지고 그냥 척척 붙는다 그래야. 그럼 그걸 척척 그냥 돈을 다 따는 거요. 그냥 막. 어떤 사람은 그냥 광을 놓고 하면 껍데기만 나와가지고 웅켜들고 있다가도 돈을 못 따고 돈을 잃어요. 좋게 화토 패를 잘 들고 있다가도 이거 뭘 전문 용어로 안 한지 모르겠네. 이게 다 잃어. 그러면 우리 화토에는 노는 거지. 저 자식은 저거 손이 복이 있어. 손이 복이 있어. 이래요. 그러니까요. 음식점도 말입니다. 우리 충주에 가면은 중앙탑에 메밀마당이라고 있어요. 메밀막국수 뭐 4,000원인가 5,000원인가. 근데 그거 하는 집사님인데 말이요. 그 집이 국수를 사 먹으러 가면은 줄로 서야지 되네. 번호표를 뽑아요. 또 무슨 은행에 간 거 마냥. 아이고. 그래가지고 대기실에 기다려요. 그럼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국수 장사해가지고 1,000만 원씩. 놀래지도 않아. 원래 여긴 부자들이니까. 아이고. 여러분, 국수 장사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한다는 얘기는 1억씩 부은다는 얘기요. 그려, 안 그려? 아이고, 그런 것도 계산을 못해야. 왜 그렇게 그 집, 옆에도 딴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만 그냥 기다렸다가 사먹는겨. 그 손에 복이 있어요. 같은 재료인데도 손에 복이 있는 사람이 음식을 해보세요. 막 손님이 몰려옵니다. 그런데요, 잘 되는 집도 손에 복이 없는 사람은요, 오던 사람도 떨어져나가. 그냥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굉장한 복입니다.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말이요. 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이건 무진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뭐요? 내가 내 창고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창고. 통장이 채워지고, 아멘도 아니야. 막 이 채워준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벌써 약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신바람 나게 하면서 왕창 가져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흥회도 이게 특별한 절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요, 부흥회는 아예 제가 광고를 해요. 집 있는 돈으로 헌금하지 말아라. 은행에 갔다 와라 하나 그래요. 있는 돈 중에서 하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씨를 심을 때, 왜? 절기 때, 이 절기 때는 왕창 복을 주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다 이 말이요. 왕창, 맞아.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그냥 막 폭탄 일을 하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 축복하기 싶어서 절기를 세웠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나는 마음으로 그냥 왕창 가져와라. 그러니까 저는 부흥회가 되면은요, 우리 교회는 은행 갔다 오래요. 은행이 없어 시골은 참. 그러니까 농협에 갔다 오래요. 농협 아니면 신협 아니면 새마을 금고 갔다 찾아다가 해라. 이거 찾아다가 그냥 있는 돈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찾아다가 좀 해봐라. 찾아다. 할렐루야. 그런 막 헌금이 막 이렇게 세이지. 저는 시골 동네입니다. 교인이 7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큰 데 오면 제가 황송해요 정말.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해가지고 이 현금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안 돼서 제가 목회 해봐야 몇 년이나 해봤겠습니까? 뒤늦게 했는데. 근데 지금부터 15년 전에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골프장을 짓는 교회입니다. 교회 주차장이 한 3,000평 넘어요. 주차장이. 겨울에 눈 오면 목사님 그 눈 치우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청 직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길거름 치우는 눈 치우는 차를 불러다가 여러분 3,000평을 여러분 이게 눈 치워봐요. 부목사들 골병 들어. 500평 따로 이렇게 해서 또 골프장
뿐이 아니라 이 뭐요 게이트볼장 500평 해가지고서 이게 두 세트로 해놨어요. 그린 잔디 뭐 하나는 또 이렇게 흙. 왜냐하면 경기를 나가 보면은 잔디밭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축구장에서 거의 게이트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시골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됐냐? 간단하더라고. 복 받으면 되더라고. 할렐루야?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벤츠 타고 물고 보러 가다가 또 빠졌잖아. 물고 보러 가다가 이 물고가 뭐냐, 이제 너네 벤츠 타고 가다가 저 식구등에 빠져가지고 트랙터를 꺼냈어요. 벤츠도 빠지니까 못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왜?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극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 넘치도록 연보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우면 뭐를 먼저 주려? 헌금을 먼저 주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어려워져. 그러면 잘하던 헌금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서 8장을 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 넘치도록 힘에 붙여서 헌금을 했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근데 이걸 축복의 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복은 누가 먼저 받아야 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받아야지 되는겨. 가난한 사람이 먼저 받아야지 돼요. 아멘도 아니야.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건 있어. 그려 안 그려? 없는 사람은 당장 굶어 죽어요. 그럼 누가 더 급한겨? 축복받는 게. 없을수록 축복은 더 급한 거요. 할렐루야. 가난할수록 더 빨리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요. 그 하나님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극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 넘치도록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써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축복의 씨앗이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다시 한번 복창합시다. 헌금은 축복의 씨앗이다. 그랬더니요, 이제 그 후부터는 그냥 뭐 돈만 생기면, 이거 헌금 먼저 생각이 나는겨. 그 돈도 더 똑같은 돈이지만, 10,000원짜리지만, 새 돈 있잖아. 왜? 빳빳하고 새 돈만 보면, 이거 헌금해야지. 왜요? 이 농사를 지으면 말이요, 곡식을 이렇게 막 옥시기를 따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고추를 따든지. 그러면 이렇게 따다가 옥시기가 아주 잘 여무른 게, 통 여무른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요거는 씨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는겨. 좋은 것만 보면, 고추도 따다가 좋은 거 있으면 요건. 그래서 일부러 다른 바구니에다가 그 좋은 고추 씨는 이렇게 따로 담아요. 왜? 씨하려고. 그 씨는 뭐로 해요? 제일 좋은 거로 해. 그래야 이 종자가 개량이 되고 다수하게 되거든. 그런 심정이 돼가지고 헌금도요. 이 돈을 보면, 새 돈을 보면 헌금하고 싶은 거예요, 새 돈으로. 그러면 우리 엄마는 참 어째 이렇게 지혜로운지 몰라. 돈을 말이요, 헌금할 때는 말이요, 이 돈을 새 돈만 보면 달래는 거예요. 새 돈만 보면 헌금에게 넣고 그런다. 엄마, 헌돈이나 새돈이나 가치는 똑같다 그래요. 그게 아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래요. 그리고 헌금을 할 때 우리 엄마 보면 이 돈도요, 앞뒤가 있어요. 앞뒤. 어저께 여기 전도사님한테 내가 복사를 몇 개 했는데, 복사지도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런 소리 춤 들었는데요. 그래. 복사 용지도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인 쪽은 뒷면이고 안 붙인 쪽이 앞면입니다. 그 종이 이 성질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 인쇄가 더 깨끗하게 되고 깔끔하게 되고 기계가 고장이 덜 나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은 그냥 뒤집어서도 하고 제껴도 되고, 그 기계는 쉽게 고장 나죠. 모르는 대로 살아도 괜찮아. 근데 그래도 아는 게 낫지. 그런 돈도 앞뒤가 있어요. 그거를 다 하고, 또 우리 어머니는 자동 분무기가 우리 어머니는 옛날부터 있어요. 분무기가 있어. 그래서 다리밀로 다릴 때 자동 분무기가 뭔지 알아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푹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리밀로 돈을 다려요. 다리밀로 돈을 다려. 그래서 그냥 착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시다. 여러분이 그냥 쓱쓱쓱쓱 꺼내서 그냥 헌금 하는 거 하고 그 하나하나 그렇다고 그 마음과 정성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 우리 어머니가 심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심은 게 아까워요. 아까워. 아우 해다못하고 또 옥식이고 고구마고 또 종고만다고 하면은 골로놔요. 골로놔. 그래가지고 또 모리를 못 먹게 못 먹게 하고 이거는 목사님 갖다 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천년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안 갖다 줘도 많어. 그래도 아니되는겨. 그래 그냥 맨날 그냥 좋은 거만 있으면 만지지를 못했다 나는. 왜? 목사님. 그래서 나도 목사하고 싶더라고. 왜요? 뭐든지 이제 오이가 달렸잖아요. 그럼 오이가 달리면은요, 따먹고 싶은데 요거 건들지 말라는 게요. 요건 첫 번째 진 거니까 건들지 말려. 그럼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주일날 되면 그거 따놨다가 우리 엄마는 맨날 해낸 게 그거요. 그냥 고구마를 캐든지 옥시기를 따든지 뭐만 해도 그저 좋은 거 먼저 달린 거는 해놨다가 목사님 사택에다 갖다 주는 거야. 따라서 다 연보는 축복의 씨앗이다. 그렇다면은 11조는 뭐냐 이게 11조. 이 11조를 그렇게 거부반응 이건 너무 큰 돈이고 아까워서 내가 못하고 그랬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뭐요?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잖아요. 그죠? 이 건강과 물질만 있으면 하여튼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건강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재물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평상시에 소원하는 얘기거든. 그죠? 그거 두 가지가 삶의 문제의 중요한 핵심인데 그런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11조더라 이 말이요. 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럼 드리면 나에게로 돌아온 표시로 인정을 해서 하늘문이 열린다 이게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럼 하늘로부터는 온갖 좋은 거 하늘로부터 내려오거든요. 땅에서는 우수, 사려, 근심, 걱정 이게 다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이고 그럼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게 내려오는데 뭐냐?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멘도 아니야. 황충이 먹지 아니하고 또 뭐요? 창고를 채워주겠다. 창고를 채워준다는 얘기는 풍성한 풍요잖아요. 그죠? 재산이잖아요. 재산. 응? 창고를 채워준다는 거. 그리고 기한전의 열매 이거 고초농사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중간에 죽는 일이 없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요. 황충 못 건치는 병에 걸리지 않게 한다 이 말이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니 병 안 들고 중간에 죽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나고 말이요. 그 더 재미나요. 더 재미난 건 뭐냐? 설령 병에 걸렸더라도 설령 병 들었더라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송아지가 오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것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을 인정을 하겠다 이죠. 그리고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복이 건강과 물질의 복이라 이 말이요. 아니 이거보다 더 땡이 어디 있어? 더 땡이. 이건 광땡보다 더한 거 이건.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11조만큼은 못하겠다. 사람은 꼭 하기 싫은 게 복이거든. 공부하기 싫다는 건데 억지로 하면 그게 성공하잖아요. 일하기 싫잖아. 근데 일을 열심히 하면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헌금하기 싫지요. 근데 그 헌금을 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은 난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도 너무 좀 흥분을 하신 것 같아. 그런가 안 그런가 시험해봐라. 오죽 사람들이 안 하면 그렇게 썼을까? 그려 안 그려? 오죽 안 하면 그런가 안 그런가 시험해봐라.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는요, 야, 나 이런 이 살아가는데 이게 최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떼어먹은 11조를 가서 가서 이 빚을 얻어다가 했지요. 에이,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야. 난 5년 동안 떼어먹었던 거를 목사님한테 그런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같이 이렇게 똑바르게 좀 헌금에 대해서 좀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옛날엔 그냥 무조건 11조 해라 소리만 하지. 아니, 거기에 대한 딸린 하나님의 원리는 다 안 해주니까는, 아깝고 그냥 남의 눈치 보고 그냥 아유, 돈 얘기하면 시험 들고 상처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게 또 나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딱 이게 써 있어요. 이건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그럼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앞날에 좋은 일이 생기고 하면도 아니야. 네 자녀가 땅에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은 너 하나도 없어도 좋다 이겨. 빚졌으면 어떠냐, 부도났으면 어떠냐, 가난하면 어떠냐, 앞으로 큰 부자 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우리를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생활, 야,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이렇게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딨나? 이건 남들이 못하게도 몰래라도 해야지 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둑질을 해가지고 11조는 한다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 그래, 이제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냥 속이 그냥 시원한 거야. 아유, 그냥 확 열리는 게 성경이 열리고 믿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했다가 그냥 가슴을 졸여가면서 이거 죽나 사는 할 때인데 심각할 때 그냥 배짱껏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는 식으로 그냥 빚을 얻어다가 했다가 엄청난 복을 받아서 참 이렇게 신바람이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지 된다, 더 충성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요. 더 바쁠수록 주의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업이 바쁠수록. 그런데 바쁘다고 안 나와요. 잘 나오던 사람이. 그 멍청한 사람이요. 그 11조가 아깝다고, 아우, 왜?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사업을 해서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해야지 되니까. 엊그저께 제가 여기 송도에 갔더니 말이요. 아이고, 그 여자가 쬐끔한 여자인데, 아니, 이제 그림을 사는데 말이요. 그림이 한 장에 1억이요. 한 장이 1억인데, 늑장인데, 자기가 샀대. 그 늑장을 합쳐야 그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억이잖아요. 아, 난 봐도 그 그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것 같은데. 잘 그린 걸수록 여러분 몰라요. 아무렇게나 그린 것 같아. 그래서 4억을 주고 사네. 그리고 그것은 뭐 할 거예요? 그거 사면 뭐 할 거야? 호텔을 요새 새로 샀어요. 그 송도에 있는 호텔을 하나 샀는데 이 로비에다가 걸면 되겠다고 그냥 4억 주고 사더라고. 근데 여자가 요것만 해요. 아우, 애기는 안 나물러겠어. 그냥 47kg야. 내가 물어봤어.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호텔을 사게 됐다 이 말이야. 호텔 사장님이고, 또 강남에 성형외과 병원 원장이요. 거기다가 또 뭐냐, 이게 화장품은 내가 얘기 안 할게. 무슨 화장품 사장이요. 그런데도 호텔 하나 또 샀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복을
복을 받았느냐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11조 생활하고 내가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없을 때 이 11 헌금한 것밖에 난 한 게 없다 이게요. 왜 난 헌금을 했느냐? 난 욕심이 많아서 나 부자로 살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어떻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이 척척 풀려서 병원도 하고 또 뭐 화장품 회사도 하나 맹길고 그리고 호텔 하나 관광 호텔 하나 사가지고 취내 노릇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치면서 돈 뱃속에서 누가 돈보따리 싸가지고 나온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자기는 왜? 그는 일찍 깨달은 거예요. 헌금으로. 이렇게 11조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는데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저 못하겠고 왜 복 받는 게 제일 싫거든 하나님. 마귀는 우리가 복 받고 형통한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핑계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의 자유함을 얻고 난 다음부터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그래서 성경대로 이렇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하고 막 이래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내가 겪은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열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럼 미련한 놈은 미련한 사람은 도구통에다가 놓고 절구깽이로 까도 안 깨이는 것처럼 안 깨인다는 게 사람들이. 이 사람의 미련이 딱 들어가면요 이게 들어도 안 들리고 봐도 안 보여. 봐도 안 보여. 11조 얘기 100번 1000번 들어도요 끄떡도 안 해요. 절구탱이 놓고 도구탱이를 까도 안 까지는 것처럼. 지금도 안 깨인 사람들이 있을게요. 그려 안 그려? 이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11조 생활을 제가 이제 강조를 했지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우선 복은 받자. 우리 못 사는 거 싫다. 나 가난한 거 싫다. 병드는 거 싫다 이게요. 이래가지고 11조 생활해라고 교인들한테 얘기했는데 앵걸 말 안 들어요. 근데 자꾸 세월 가는 게 아까워 죽겠어요. 세월 가는 게. 인생 짧은데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온전한 11조 생활로 해라 그랬는데도 안 해. 추수감사 때 이렇게 11조에 준해서 해라. 그럼 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보니까 이제 헌금을 보니까 쌀 스말을 했어. 쌀 스말. 쌀 스말이 이게 많이 안 되는 게 쌀 스말 값이 뭐 얼마 되겠어요. 그냥 이거 추수감사한 거를 여기다 접수를 하지를 않고 제가 이제 가방에다 다 챙겨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 헌금 봉지를 가지고 집사님, 너니 열마직이잖아. 그런데요. 그럼 쌀이 30가마 나왔잖아. 그런데요. 그러면 비료값, 농약값, 품값 10가만이 들어갔다고 치자 이거요. 그죠? 농사도 다 미천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20가만이 나왔잖아. 그런데요. 그러면 20가만이에 11조를 하려면 2가만이를 해야지. 왜 쌀 20알밖에 아니야. 한 가만 7말 내놔. 그렇지. 이 계산이 딱 맞잖아요. 거짓말도 못해. 어디요? 봤어. 저는 그 동네에서 나서 그 동네에서 커서 그 동네에서 이장 보다가 그 동네에서 시내교 가서 그 동네에서 목사한 사람인데 뭐. 그러니까 그냥 난 목사 부임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어도 이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이장님 그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이고 기순이 아버지 이래요. 기순이가 지금 저 구리 성덕교회 담임 목사요. 저희 아들이. 그런데 그 거짓말도 못해. 누구네 빚이 얼마 있는지 누가 뭐 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거는 11조를 받으러 다니느냐고 그래. 안 내니 어떡이야. 난 당신을 복을 받게 할 책임 있는겨.
이래고 이제 11조를 이제 안 내니까 내가 다 계산은 되는데 안 내니까 할 수 쫓아다니는 거예요. 받으러 다니는 게. 왜?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게 아깝잖아요. 금방 인생 금방 지나가는데. 응? 그래가지고 또 누가 송아지를 팔았대. 그래서 이제 근데 5만 원을 헌금했더라고. 내가 대박 쫓아갔지. 집사님, 그 광연장 날 그거 송아지 150만 원 받은 거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시골 사람 다 알아요. 그 150만 원 받았으면 15만 원 해야지. 왜 5만 원이요? 10만 원 내놔. 아이고, 누구 고추, 장이 이제 고추 팔잖아요. 1,000근씩 500권씩 팔면. 그 고추 파는 거 다 알거든? 다 아는데, 이제, 헌금을 요만큼 밖에 안 했어. 안 되지. 그래서, 고추, 얼마씩, 이게 다 파는 거 다 아는데, 왜 11조 내놔? 이랬더니 교인들이 이 장을 보다가 목사가 되더니 돈에 환장을 했나? 저게 목사냐, 저건 목사가 아니라 독사다. 세무서 찍어 보면 도둑한 놈이다. 근데 한 번은 말이요, 제가 주보를 찍는데, 옛날에 이렇게 타자기를 하고 가리방이를 긁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타자기가 이제 서툴르니까, 그지? 농사 짓다가 37살까지 지켜지려다가 타자기가 잘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임만제 목사 하면 미음을 써야지 되는데, 타자기를 잘못 눌러서 디귿자를 썼어. 그랬더니 임만제 독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다 넣어준겨, 주보용지를.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키키키키고 웃고 옆구리를 찌르고 저들끼리 막 웃고 막 그래. 왜 저러나.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주보를 봤더니, 임만제 독사라고 찍혀 있잖아. 그랬더니 지들끼리 하는 소리가, 맞아. 이게 제대로 잘 쓴겨, 이게 목사가 아니야, 독사요, 독사. 막, 이렇게. 그 제가요, 책 낸 게 있는데 책 제목만 얘기할게. 11조 안 내면 받으러 가자. 저자 임만제. 대한민국에도 아마 그렇게 글 쓴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게요. 그래도 얼마나 그게 이제 지금 목양신문에 연재가 되고 있다니까. 목양신문이라고 이 순복음교회 신문이 있어요, 목사님. 거기에 이거 박한근 사장이, 신문사 사장이 보더니 제 칼럼을 한 15년을 이 신문에다가, 지금은 기독타임스라고 이제 중부 지역, 대전, 거기, 그 기독타임스에 보면 누구죠? 박근상 목사님 글하고 제 글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 책에, 그 신문에는. 하여튼, 근데, 어떤 돈을 받으러 댕긴겨. 아이고, 나도 참. 그러냐, 이래면 되느냐, 돈에 환장을 했느냐, 아니다. 나는 당신들을 복을 받게 할 책임 있는 사람이다, 이게요. 이왕에 믿는 거 최대로 믿자. 믿는 척 하지 말자. 청전을 하지 말자. 이건 죽어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좀 천국을 누려야지 될 거 아니냐. 좀 잘 따라야지 될 거 아니냐. 어깨 좀 피자. 한번 이거 하자. 막 이래가면서 했더니 그냥 비난이 심하고 난리가 나고 막 소문이 났어요. 오죽하면 우리 교회는 누가 하나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그래요. 한번 목사님 얼마 안 되더니 11조가 뭐예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새로 등록한 사람이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친구애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나 교회 댕긴다 얘. 그러니까 어디 교회 댕기냐? 그러더니 용원교회 댕긴다 얘. 그러니까 그쪽 친구가 너 큰일 났다. 해필이면 왜 그 교회를 갔냐? 그러더랴. 왜?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11조 받으러 댕긴다는데 너 왜 해필이면 그 교회를 갔냐? 그러더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 등록한 사람이니까 11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11조가 뭔데 받으러 다니느냐고 묻는겨. 그래서 성경 얘기를 했더니요. 그 여자도 또 여자지만 배포가 있는 것도. 그렇다면 나 할래요. 따라서 그렇다면 나 할래요. 그러더니 매주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자살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느 일산 덕양구 행신동이라고 있어. 덕양구 행신동에 카센터 하던 사람인데,
이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업만 망한 게 아니라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부도가 나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둘이 막다른 골목에 다니면 말이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자살해 죽으려고 둘이 뭐 저수지에 빠져 죽으려고 왔다가 무서워서 못 빠지고 그냥 죽지도 못하고 자살도 못하고, 애들 둘 있는데 하나는 처갓집으로 보내고 하나는 애갓집으로 보내고, 둘이 이제 시골로 죽으러 왔다가 못 죽고 무서워서 못 죽은 거예요. 죽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지 돼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요. 그럼 갈 때 올 때 갈 때도 없고 지금 도망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의 집 그 과수원 헛간 빌려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내가 그러면 그냥 팔자 준 사람이나 믿으라고. 팔자, 아우 독해돼. 난 독한 여자가 좋아요. 독한 여자가 예수를 믿으니까 제대로 믿더라고. 글쎄요, 그런 사람은 오래 댕겨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접하고 싶어. 근데 아예 욕을 하고 덤비던 사람이 진짜 믿으니까 훨씬 낫더라고. 난 조직폭력배나 깡패를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요 화끈하게 합니다. 헌금을 해도요 왕창 해버려. 그냥 질러, 그냥 노름할 때 팍 찌르는 거 마냥 그냥. 그런데 뭐 팔자 준 사람이나 믿으라고 막 이러면서 뭐 자기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자꾸 전도해가지고 믿었는데, 딱 그 소리 듣더니 11조를 헬레요 그래. 지금 불과 몇 년 안 돼요. 지금 이혼 상사라고요. 산업이라고. 야, 얼마나 잘 살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결심이 필요합니다. 좋은 얘기만 필요해요. 11조 생활하는 사람은요 온전하게 하세요. 적당하게 하지 말고. 자, 10년 전에도 10만 원, 지금도 10만 원 그렇게 하지 마라. 정확하게. 그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 말씀이 난 굉장히 그 말은 뭐요? 따라서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되고,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잘 믿으면 잘 된다.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걸 키우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배포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승부수를 거는 거죠. 인생 사는 거, 그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거 한번 해결하고 지나가자고. 그냥 일평생 살면서 그냥 쪼달리고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건 죄입니다. 왜요? 말씀대로 안 다뤘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길을 열어줬는데도 지가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사는 거, 그거 뭐 어떻게야? 여러분 병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병 들은 것까지도 치료해 준다는데 얼마나 좋냐 이게요. 할렐루야. 저는 진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뭐 간경화에다가 온갖 병이라는 거다, 불면증 막 자살하려고 그냥 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저께면 제가 술 좋아하는 친구들 5명 중에 3명이 죽고 1명 서울에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이렇게 갔다가 그 친구를 호텔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친구야, 올해 살아줘서 고맙다. 남은 건 너하고 나 둘밖에 안 남았는데, 야 내가 밥 살게. 그러니까 너 사주려면 좋은 거를 사줘라. 아주 어려서 아주 중마고 오니까. 그래. 그러더니 장어집으로 끌고 들어가더라고. 이놈의 자식이 그냥 무진장 많이 시켜가지고요 몇 개 먹지도 못해. 그래 내가 아까워가지고 쏴달라고 그래가지고 호텔 가서 그 이튿날 아침에 그거 먹었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주고, 그 이튿날 내가 그랬어요. 야, 너 하나 살아있는데, 야, 일로 와라. 그래서 제가 파크랜드에 가가지고 양복 싹 한 벌 사줬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지지하게 살지 말자고. 꼬벙하게 살지 말자고.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하게 말이요. 응? 이게 뭐냐고, 이게. 이 정말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이거? 쪽팔리는 일. 나는 그 정말. 그래서 전
이 성경은 이왕에 믿는 거, 저도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난 복 받고 싶은 거예요.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 잘 되고 싶은 거예요. 형통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무식하지만은 그냥 그 성경을 딱 읽다가 말이요, 야, 요게 복이 되는 말이구나. 아, 요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말이구나. 아, 이게 수지 맞는 말이구나. 이거 딱 들으면, 아따, 요건 내 거다. 그러고 아주 그 말씀을 내 거로 삼는 게요. 내 거로 삼아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여기 강사까지 불러주잖아. 할렐루야. 여기뿐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전화가 와요. 그럼 이제 지 사경에 좀 해달려. 그 달력을 보고, 날짜가 돼서 그런다고. 그런데 그거 어디냐고 그러니까, 여기 밴쿠버리야. 밴쿠버가 어디요? 전라남도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복을 주시려고, 형통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마음이 아버지 굳어져서 깨닫지를 못하고 세월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세월이 아깝습니다. 짧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해서 물질의 복도 받게 하여 주셔서 베풀기도 하고 나누면서 사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보람 있고 후손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행복한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보다도 온전한 11조 생활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축복기도 함으로 옛날 예배를 마치고, 오늘 저녁에는 굉장히 더 재미난 얘기죠. 굉장히 기도합시다.